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만큼은 멍석을 깔아줄 때 정말 가족과 또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풍성히 전하는 그런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또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육자들과 특히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양하시는 말씀을 잘 먹여주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교사님들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잘 정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4장 8절까지입니다. 후서입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4장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스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 또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사실 저번 달에 한 달 전에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짜 놓았고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또 이 시기에 주실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스승의 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공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63년에 충남 지역에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은혜의 날, 은사의 날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가졌는데 그 다음 해에 5월 26일 날 스승의 날로 이렇게 또 기념 행사를 맡고 이것을 지정해서 지키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좀 의미 있는 날로 우리가 이 기념해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갖고 지정 날로 지정하자 그래서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5월 15일. 그래서 우리 역사상 어떤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했던 왕의 생일날로 기념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무 교육이 생긴 지 100년도 채 안 돼, 근대화 교육이 100년도 채 안 됩니다. 큰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률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무 교육은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은 다 나오지만 국가의 의무로 많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또는 나라에서는 그걸 책임지는 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국민학교 우리 시절 때는 다 다녔어요. 중학교까지는. 그래서 형편이 좀 더 되면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죠. 처음 이제 7살에서 8살 정도 되면 이제 국민학교 입학을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을 만나죠.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고등학교까지면 그 12년 동안 많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내가 참 따르고 싶고 또 기억에도 남고 정말 저 선생님에게 내가 스승처럼 섬기며 또는 순종하며 이렇게 좀 지내고 싶다 이런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 제가 은인처럼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4학년 올라갈 때쯤 교회를 혼자 다녔습니다. 혼자 다니고는 그때 참 제주도에서 이렇게 5, 6살 때 올라와서 제주도 말을 쓰고 경북에서 이게 언어가 잘 안 돼서 친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고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공부는 좀 곧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6학년 올라갈 쯤에 저희 학교에 이제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희 동네가 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큰 시골입니다. 학교도 한 반에 한 60명 정도 3개 반이 있었고 좀 꽤 큰 학교죠. 5학년까지는 선생님들이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6학년 딱 올라가니까 도예지에서 이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금방 이제 교생 실습 끝마친 처음 이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26살 정도 되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코스모스 같은 거야. 날씬하시고 하얗고 말도 우리 시골에 있었던 그 거의 할머니 나이 정도 되는 분도 계셨는데 막 거의 뭐 집 엄마 수준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 선생님은 참 우리를 상냥하게 대하시고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5학년 때 성적으로 반장, 부반장을 뽑습니다. 보통 1등 하는 애를 반장시키고 2등 하면 부반장시키고 그런데 제가 한 3, 4등 늘 했어요. 꽤 잘했는데 선생님은 좀 다른 기준으로 반장을 뽑았습니다. 일기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5명을 부르시더니 주셨어요. 1등부터 5등까지.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동안 쏘라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 일기장을 썼는데 제가 이제 뽑혔어요. 선생님 마음에 든 거예요. 반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번호되면 이게 글 읽히고 했어요. 번호되는 날 제가 책을 읽어야 돼. 근데 학교 너무 가기 싫었어요. 막 다다다다다 뜨는 거예요. 잘 읽다가도 세워놓으면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이런 부끄러움 많이 타는 이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반장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되겠고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맺게 해주신 선생님 같더라고요. 그런 날을 정말 이 6학년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나의 숨어있던 이 오지랖을 그 선생님이 확 펼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그때 자취를 했는데 우리 옆집에 자취를 했어요. 할머니 집에 자취를 했는데 가까이 사는데 그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선생님은 어떻게 살까?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근데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못 가죠. 근데 요때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조선소 일을 배운다고 부산으로 가셨어요. 한 1년 동안 안 오셨어요, 집에.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모든 또 선생님들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진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또 진리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저희 어머니 가정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쫓아가셨죠.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면 제 밑에 동생이 정숙 집사님이 그때 10살, 그 밑에가 7살, 그 밑에가 3살이었어요. 저희 언니 있었는데 저희 언니는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그 산업체로 간다고 서울로 가버려서 저 혼자 이제 이 쫄망쫄망 애들을 봐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근데 선생님이 바로 옆에 사시니까 그 할머니께 엄마 진리 따라 집 나갔다고 선생님 뭐 배운. 그래서 이 코스모스 같은 선생님께서 일주일을 그 동네 다 뒤져서 저희 엄마를 찾았어요. 참 밤에 무서운데 다 찾아가지고 그때 그 시대 때 동네마다 다니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감하신 코스모스 같은 선생님께서 경찰에 다 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다시 집에 돌아오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선생님들에게 이제 아주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지루박을 다 마스터하셨어요. 선생님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가끔 이제 제자들이 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어머니 정신 차려야 된다고 공부도 잘하는데 얘를 잘 뒷바라지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옆에서 하시니까 늘 저희 어머니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 계기로 저랑 선생님하고 너무 친하게 됐고 저는 저의 정말 이분이야말로 나의 정말 이끌어 주시는 참 스승이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붓글씨를 잘 쓰셨어요. 저한테 매일 붓글씨도 가르쳐주고 선생님도 또 책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고전 책 같은 것도 보게 하시고 무슨 대회 같은 거 그때 있었어요. 그림 대회, 뭐 글짓기 대회 저를 그런데 다 보내주셨어요. 자라서 도 대회도 보내주시고 자랑이 아닙니다.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제 1년 만에 오셔가지고 감격하셔가지고 이제 집안에 큰 힘을 났다. 제 공부방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지방 옆에 창고방이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또 왜냐하면 상품 많이 받아왔거든요. 공책 뭐 이런 거 막 받아오니까 진짜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늘 옆에 사셨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조언하고 여쭤보고 또 선생님 잘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 그 말에 따랐습니다. 너 중학교 들어가면 한 자리 해라. 임원을 꼭 해라. 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뭐 다 해라고 하여튼 저에게 정말 많은 제가 숨어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지금 안동에 사시고 67세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스승의 날 되면 제가 마음을 표현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아마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스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속신앙이었고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핍박은 안 하셨지만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에 거의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소통의 부재를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이런 스승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배움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죠.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근데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마 이 유대를 좀 떠나서 타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 신앙을 갖고 있었죠. 원래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타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이방으로 떠난 유대를 믿는 여자들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간대한 처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유대인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함,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아마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같은 그러한 종교가 아니니 이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1차 전도 여행할 때쯤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의 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런 신학적인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바울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한 말씀의 터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마치 아들같이 양육을 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바울에게도 참 많은 제자가 있었겠죠. 여러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은 에베소 주변에는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도 있었고 요 에베소 교회만큼은 요 동네 주변에 정말 지식을 탐구하고 또 거짓 진리를 막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에베소 교회는 꼭 말씀으로 세워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 더 강점을 둔 교회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에 능한 자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이런 재능을 보고 이 나이도 조금 어렸을 수도 있는데 에베소에 자기를 이을 다음 후계자로 세웁니다. 또 디도 같은 경우는 제자가 있었지만 이 에베소에 세우지 않고 그레데 교회 같은 조금 난폭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런 사람을 세우죠. 디도와 디모데는 조금 다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소심하고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고 심지어 조금 아팠지 않나 이런 추론도 있습니다. 근데 디도는 조금 열정적인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조금 더 강한 성질의 사람이어서 조금 더 선교적으로 외부에 조금 더 혼란이 있고 고린도 교회나 이런 곳에 보통 디도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의 어떤 그가 내재하고 있는 성품이라든가 또는 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배치하는 그런 탁월성이 또 스승의 눈에는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이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 후로 이제 디모데가 이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세워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본문 내용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내용입니다. 이제 갇힌 상태죠.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고 그때 로마에서 이제 큰 화재가 나고 모든 화재의 책임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임박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이 편지를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죠.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제자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스승 삼아서 살아가야 될 텐데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이었겠습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도 내가 믿고 평생 의지했던 스승이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죽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모든 인생을 살아온 자기 인생을 뒤돌아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너도 나처럼 이런 선한 싸움을 할진데 내가 정말 내가 없더라도 네가 붙잡고 가야 될 스승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네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스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스승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뭐 감동받아서 막 이게 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어떤 통일성과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대로 질책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런 모양으로 만져주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저런 모양으로 만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100사람 있어도 다 그 사람에 맞게 양육하시고 만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어떻게 다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은 다 아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에게는 찔림으로, 어떤 자에게는 위로로, 어떤 자에게는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각기 다르게 임하지만 하나로 모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통일성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 안에 다 하나로 결국은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면, 구약 신약 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오심, 와야됨, 그리고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지금 내가 처한 상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은,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과연 오실까? 이 사실성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성이 흔들릴 때, 그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도하고 성령에 통해서 읽으면 그 확실성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안 믿어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누군가에게는 그 찔림으로 회개도 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움, 그 믿음으로 오게 하는 당기시는 모든 과정의 일들을 이 말씀이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을 그저 보기만 해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설교나 또 누구를 양육을 한다든지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00% 은혜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설교자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거는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화돼서 자기 어떤 견해로 그렇게 성경을 선포한다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습득해서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기초이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지식으로 그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내가 삶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선포했을 때 그 설교가 대단한 설교가 아니래도 반드시 은혜의 능력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가 스승 삼아야 될 것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우리의 스승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날 때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고 되게 조심스러워요. 내 직분이 나를 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아도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나를 살리는 또한 스승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맞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못할 수가 있죠. 내 자녀를 덜 돌볼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의 일을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고 다른 걸 스승 삼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스승 삼음의 내려놓음에 대해서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역사는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 가족이 지금 그곳에 가서 내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로 선교도 떠날 수가 있고 나의 어떤 직분에 맞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스승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승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말의 뭐해입니다. 다 아시죠?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지 그거는 뭐 말을 안 해도 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야 빨리 와라.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고독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고독을 허락하시는데 내 주위에 어느 순간 사람이 많은 것 같이 생각도 되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자유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으로 인한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저 섬기는 대상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슬픔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다른 차원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이런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진리의 스승이 아니라 거짓 스승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 중에서도 정말 이 복음의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선한 싸움의 은혜는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이 스승 되시는 이 우리에게 이 바울이 너네들도 이런 것을 스승 삼아 살아가면 그 스승이 주는 은혜가 있다. 그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옳음으로 인도하며 학문을 통한 지식의 가르침과 한 영혼의 구원의 긴 여정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였고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맺어주신 교회를 통한 가르침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잠시 있을 고난에 몸을 낮추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고독 속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더 깊은 자유 안에 행복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길에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떠나는 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시오니 주님 살았던 발자취를 따르는 순종과 결단함으로 은혜의 면류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